오늘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진단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다.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5가지를 포기했답니다. 5가지. 그럼 뭘 포기했느냐 물어보니까 연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애. 왜냐하면은 반듯한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연애를 하려면 반듯한 직장도 없고 결혼할 준비도 돼 있지 못해서 연애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연애가 돼야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자연적으로 결혼까지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포기되니까 출산의 포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8%,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낳아줘야 되는데 둘 낳으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상에서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 절벽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국에 가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나라들 가보면 다른 건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잘 살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러운 거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 어릴 때처럼 애들이 동네마다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들마다 학급이 폐쇄가 되고 나아가서 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만수초등학교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어 있는 학교인지 아십니까? 이 대도시에 있는 학교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폐교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도 안 되고 유치원도 안 되고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학교가 안 되죠. 지방대학은 이제는 다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왜? 출산을 포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포기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든든한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캥거루족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엄마 품속에서 집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포기, 이 포기를 더해서 5가지의 포기가 청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서 지금 아이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노량진에 가면 고시 낭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 2년 만에도 아니고 거의 10년 동안 고시촌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이 대주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컵밥을 먹어가면서 고시에 매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굉장히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교가 기독교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떻게 풍요하게 살 것인가 축복의 원리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어제부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어요. 2023년 새해가 시작됐지만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예고를 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저조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그 후유증으로 삼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공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말을 왜 먼저 꺼냈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풍성해지는 길이 있구나. 풍성한 한 해를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희망이 없는 불안한, 불확실한 그런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한 한 해를 꿈꾸라. 어떤 한 해를 꿈꾸자고요? 오늘 새해 첫째 주 설교가 풍성한 한 해를 꿈꾸자는 설교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성한 한 해를 꿈꾸고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세계에 밀어닥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쟁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등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마는, 그 전망 때문에 사람들은 금년 한 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우리가 풍성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성한 한 해를 꿈꿀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침체된 신앙을 가지고는 팬디묵으로부터 잃어버렸던 나의 침체된 이 신앙을 가지고는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경제 공황이 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신앙생활이 안 되면 영이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이 막히면 내 앞길이 막히게 돼 있어요. 내 앞길이 막히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나의 자녀들의 앞길이 막힙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만은 그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이 풍성한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염려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봅니다.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는 살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살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풍성한 삶을 금년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극산품 포도나무로 그들을 만드셨고 포도원을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곳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만 맺었어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내 계획도 있어야 되고 대외적인 요건도 따라줘야 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안에 살아내려고 하는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 풍성한 한 해를 기대할 수가 없단다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면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 아닌가요?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일 성수 절대 저 안 빠졌어요. 교회 안 나와도 나는 그냥 영상 속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11조 생활도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풍성한 한 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그들은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해답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년 한 해 풍성한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한 해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들마다 다 번성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자녀들이 다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풍성한 자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아버지셔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은 포도원 농부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농부냐 하면은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재 버리시는 농부라고 했어요. 그거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농부시면서 열매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 더 이상 키워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지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시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가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초가 되면 좋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어요. 불신자들은 저 태양신 앞에 가가지고 정동진에 가서 해를 바라보고 소원을 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번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우리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농부이신 그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나 그들도 참 포도나무였지만은 귀한 포도나무였지만은 귀한 포도를 맺지를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풍성해져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이 한 해를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할게요. 첫째는 말씀으로 깨끗한 생활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말씀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형님이 직장생활 다 은퇴를 하시고 보통 사람들의 노망이 뭡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주택 마련하고 과실나무도 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노망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 남자들의.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은퇴를 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또 조그만 땅도 장만하고 이래서 뭘 하냐. 과실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놨더라고. 근데 내가 갈 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형님 왜 이렇게 가지치기를, 열매를 많이 맺을 건데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 무슨 열매를 거둘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런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좋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사정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딱 보면 안 돼요. 이거 열매 맺지 못할 가지다. 그러면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들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 타켓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타켓 하나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고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고 내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5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6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음이니이다.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예배 시간에 1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독하세요. 작년에도 내가 보니까 한 20분은 안 될 것 같고, 아마 거의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1독씩 다 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독해야 돼요. 그리고 큐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내가 금년 한 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많은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 정보 자료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뽑기를 했잖아요.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살자. 금년 한 해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 제가 뽑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우리 4절부터 6절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포도나무 비유와 그 가지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가지치기도 해야 되지만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섭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살아내야,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자양분이 공급되고 영적인 힘이 공급되고 은혜의 힘이 공급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절로 가시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자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살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새해는 풍성한 한 해를 꿈꾸고 삽시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세계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내적인 전망이 있어도 풍성한 한 해를 꿈꾸고 삽시다. 할렐루야. 새해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서 예수 안에 살아서 풍성한 한 해를 꿈꾸는 것입니다. 새해는 말씀으로 깨끗한 생활을 살아서 가지치기, 내 인생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서 풍성한 한 해를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누구 안에 거하면서 살자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풍성한 한 해를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풍성한 한 해를 꿈꾸지 못한다면 금년도 지난 세월처럼 열매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12월 31일 날 한 해 동안 내가 뭐 했는가? 나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해를 살았던가? 후회의 삶을 살아. 그래서 또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풍성한 한 해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외적인 여건과 상황이 좋지를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풍성한 한 해를 꿈꿀 수 있어요. 그 풍성한 한 해를 꿈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조명을 비춰봐서 내 삶에 유익되지 못한 것들은 다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살겠다. 오늘 결단합시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변화된 새 인격으로 금년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외적으로 전도의 열매도 맺고 헌신의 봉사 등의 풍성한 열매도 맺기로 결단합시다. 영적인 성령의 열매와 물질적인 풍성한 열매도 맺고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